지난 한 주간 어떠셨어요? 문화세 하셨습니까? 문화세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삶에 있었던 억울했던 일들, 고달픈 일들, 또 답답했던 일들, 쓰라린 일들, 이것들이 결국은 나로 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고 하나님을 더 붙들게 하였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더 알게 하였기 때문에 그 모든 일에 관계되었던 사건들, 또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개인적인 감정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멀리 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본다면 우리는 그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또 긍휼히 여길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용서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가 어렵다고 말하죠. 근데 용서가 어려운 것은 내가 나의 관점으로 그것들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관점에서 볼 때, 내 중심으로 생각할 때 이것들이 용서가 되지가 않죠. 내가 세상의 중심으로 살아갈 때는 용서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통하여서 나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들을 제3자의 입장에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긍휼히 보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선을 자기 중심에서 떼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보기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42장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42장 1절에서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아멘. 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말씀하셨던 7년의 기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기근은 애굽은 물론 애굽 주변에 있는 인근 나라들에게까지 다 닥친 기근이었고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까지도 약속의 땅에까지도 미친 기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 7년 동안 풍년 동안 기근을 준비하지 않은 자들은 이 7년 동안 어떻게 되겠어요? 모두 다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렇죠? 7년을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근을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죽는 자들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 안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요셉의 이야기를 보았기 때문에 이 이야기의 중심이 요셉으로 넘어간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는 사실 여전히 야곱의 변화에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을 변화시키시는 것이고 이것이 거의 48장, 49장까지 가야 야곱이 온전히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또 오늘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절에서 5절 사이에 봤을 때 1절에서 4절까지는 야곱을 야곱이라 부르시죠. 야곱이 이렇게 하시죠. 근데 5절에는 또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이름이 바뀐단 말이죠. 잘 아시죠? 왜 이렇게 됩니까? 야곱이 야곱으로 불릴 때는 그가 옛사람 야곱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때이고 그가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죠.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빚어가시고 이삭을 빚어가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빚어가시기 시작하신 하나님을 보았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은 이미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어요. 근데 야곱은 아직도 아쉽지만 여전히 빚음을 받고 있습니다. 자,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죠. 형에게 장자권을 억지로 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했지만 그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 그 장자권을 얻으려 했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고 그로 인해서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14년이나 일을 했고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이 사랑한 라헬 외에 원치 않았던 아내 3명까지도 얻게 되었습니다. 또 삼촌이자 장인인 라반과의 머리싸움을 치열하게 하다가 결국 라반의 손을 피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려고 했고 그 과정 속에서 그는 야복강에서 홀로 남아 하나님을 대면했고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죽을 듯이 무서웠던 형 에서를 용기 내서 만났습니다. 사실 용기 내어 만났다기보다 상황이 그를 그렇게 몰아갔지요. 그가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게 아니라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만나도록 하나님이 상황을 몰고 가셨습니다. 그에게는 다른 선택권이 없었죠.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만드시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형 에서와 대면하고 나서는 금세 또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죠. 이제는 내가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금세 다시 야곱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세겜에 가서 땅을 사서 그곳에서 꽤 오랜 시간 삽니다. 거의 한 10여 년 정도를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그곳에서 딸 디나에게 슬픈 사건이 일어나면서 다시 세겜을 떠나야만 하는 상황을 맞게 되었고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는 비로소 모든 우상을 그곳에 파묻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라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들을 한 명씩 떠나보내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 명씩 떠나보낸다는 것은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남았어요. 여전히 자신이 사랑하고 자신이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42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야곱은 여전히 변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전히 자신이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고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에게는 현재 11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기근이 왔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아들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라헬이 낳은 아들 베냐민은 보내지 않습니다. 10명의 아들들은 가서 곡식 사오라고 보내지만 베냐민은 보내지 않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성경은 야곱의 생각에 재난이 베냐민에게 미칠까 두려워서다라고 4절에 말씀하세요. 자, 그럼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10명한테는 재난이 닥쳐도 그건 괜찮다는 거예요. 재난이 닥쳐도 한두 놈 정도는 잃어도 가서 곡식을 사오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나 베냐민만은 절대 내가 잃을 수 없다. 얘는 나의 정말 아들이니까, 내가 생각하는 유일한 아들이니까. 요셉은 사라져 죽어서 없어졌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는 그 길에 혹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베냐민에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것은 여전히 그는 자신의 아들들을 자신의 아들들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만을 자신의 아들로 인정하는 삐뚤어진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봐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 번 야곱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셨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를 지킬 것이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를 통해서 너의 자손에게 내가 약속한 땅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자녀를 지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의 입장에서는 12아들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깨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 했는데 내가 제일 사랑하는 요셉이 죽었어, 없어졌어.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끝났나 봐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만일 야곱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일 야곱이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요셉을 지켜주지 못했다라고 생각해서 이 베냐민은 내 자신이 지키겠다라고 생각한 것이라면 그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비록 그의 상황에서 이 사실이, 그러니까 베냐민을 자신이 지키겠다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의 성품을 잘 모르면, 그분을 잘 모르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상황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우리 생각대로 행동하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 스스로 나의 것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을 내가 지키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히려 약속을 어긴 것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어요. 항상 사람들이 약속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일들을 계속 벌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과의 언약도 저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지켜가시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시작부터 계속해서 봐왔습니다. 인간의 실수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은 우리지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는 자기를 중심으로 남을 평가한다고요. 내가 그러면 남도 그럴 거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약속을 잘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시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잘못된 선택에도 그 약속을 버리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을 창세기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창세기를 공부하는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아무리 믿기 어렵고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그 선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분이라는 믿음이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견고하게 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야곱은 베냐민을 자신의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워 나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다음 몇 장을 통해서 볼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먼 훗날 예수님을 통해 올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계속해서 예수님과 요셉의 닮은 점을 보아왔죠. 이제 창세기 42장 나머지에서 그 모습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6절에서 21절까지 길지만 우리 또 함께 읽겠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땅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자, 드디어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왔습니다. 그리고 요셉 앞에 섰어요. 근데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죠. 시간이 한 20여 년 정도 흘렀습니다. 20년 만에 봤으니 못 알아볼 수도 있고, 동생 요셉은 어딘가 노예로 팔려가서 죽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그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도 더욱이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것이라는 상상도 할 수 없었으니까 알아볼 수 없었을 것이고, 애굽의 관리들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머리를 다 밀고 눈썹도 밀고 하니까 더 알아보기 힘들었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만나게 된 요셉과 형들. 그런데 이상하게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알아보고 나서 아는 척을 하지 않았어요. 형들이야 요셉을 못 알아봤으니까 그렇지만 요셉은 분명히 형들을 알아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근데 왜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을 밝히지 않았을까요? 왜 형들한테 아이고 형님들 어서 오십시오라고 반기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또 우리 죄인의 성품처럼 야 형님들 보세요, 내가 예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형님들을 또 비아냥거리면서 형님들 앞에 자기 힘을 과시할 수도 있었는데, 왜 요셉은 형들을 아는 척을 전혀 하지 않았을까요? 더 나아가서 왜 요셉은 자신을 밝히지 않은 것을 넘어서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갔을까요? 형들이 정탐꾼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왜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서 억울한 누명을 씌울까요? 복수하는 거예요? 아니죠. 자, 요셉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단에 절을 하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자,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요셉은 그 꿈의 의미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 이제는 알았어요라고 답이 잘 나오셔야 돼요. 언젠가 그는 꿈을 꾸었을 때, 이미 17살에 꿈을 꾸었을 때 언젠가 자신이 형들에게 곡식을 주어서 그들이 모두 다 생명을 유지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고, 그로 인해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요셉에게 감사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말씀해 보니까 요셉은 그 꿈을 생각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꿈을 생각했어요. 그 꿈을 생각하고 나서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서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자, 예전에는 이 꿈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죽이고자까지 했다가 노예로 팔게 됐죠. 자, 이제부터 이 사건은 우리는 영적인 시선으로 봐야 됩니다. 자, 형들이 미워한 것은, 형들이 요셉의 꿈을 미워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표면적으로는 형들이 뭘 미워한 거예요? 요셉을 미워한 거죠. 요셉의 꿈을 미워한 거죠.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은 뭡니까? 형들이 본질적으로 미워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잖아요.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하여 앞으로 이 요셉을 통해서 너희들이 다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는 꿈을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영적인 계획을 알지 못하고 표면적으로 요셉에게만 관심이 있어서 요셉만 미워했단 말이죠. 그러나 결국 본질적으로는 그들이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미워했고 그들이 막으려 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비록 그들이 그런 생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들이 행한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었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된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런 잘못된 행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만들어 가신 거죠.
하나님이 그들로 요셉을 미워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 요셉은 오실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요셉을 통해 형들은 모두가 굶어 죽을 위험에서 양식을 얻어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모든 믿는 자들은 자신의 죄에서 죽을 위험에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것은 사실 오늘날 우리 시대 기독교에 빠져 있는 가장 큰 핵심이기도 합니다. 복음의 첫 단계에 필요한 아주 중요한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복음을 전할 때 이 단계를 대부분 뛰어넘거나 건드린다 하더라도 아주 간결하게 축소해서 가볍게 넘어갑니다. 그게 뭐예요? 회개예요. 자기 자신의 죄를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그 죄로 인한 대가를 자신이 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요즘 복음 전도는 어떻습니까? 상대를 너무 존중하고 너무 배려하다 보니 상대의 죄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죠. 기분 나빠할 소리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는 말로 전도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니 사람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 생각해 보지 못하게 되고 예수님이 왜 굳이 죽으셔야 했는지 잘 모르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하시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복음 전도에 빠져 있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만일 여러분들 중에도 그 단계를 그냥 뛰어 넘어가신 분이 계시다면, 그 단계를 조금 생각해 보았다 하더라도 대충 하고 넘어간 분이 계시다면 다시 돌아가서 그 단계를 밟으셔야 돼요. 그 단계를 밟지 않으시면 결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실 수 없으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인됨을 깨닫고 내가 지옥에 떨어질 영원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결코 여러분의 주인이 되지 못하십니다.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갑니다. 형들이 억울한 상황을 맞게 하죠. 그러자 형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자신들은 정직한 사람들이라고 호소합니다. 우리는 요셉은 이미 알고 있죠. 형들이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알고 있는데 지금 형들은 자신들은 분명한 자들, 확실한 자들이라고, 거짓말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요셉은 그 호소를 받아주지 않지요. 그리고 형들을 감옥에 3일 동안 가둡니다. 그리고 다시 풀어서 그들과 대화하는데 21절에 보니 형들이 서로 말했다고 해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이 억울한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자, 형들은 지금 자신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억울한 일이 자신들이 요셉을 억울하게 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정의, 인과응보에 대한 기준이 잡혀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게 쉬운 일처럼 생각되세요?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이 쉬운 것처럼 생각되십니까? 사실 죄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죄의 성품이에요.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오는 죄의 대가도 받기를 원치 않죠. 우리가 이미 가인에게서 그 모습을 보았고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서 그 모습을 보았고 노아 이후 동방에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에게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요즘 신문에도 한국에도 얼마나 많이 그런 일들이 나와요. 끔찍한 일을 저질러 놓고 잡혀놓고도 재판을 받을 때 이 벌이 너무 중합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하고 항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죄인들이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형들은 지금 인정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바로 나의 죄에 대한 자백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가 크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자신의 죄가 용서받는 것에 대해 감사함이 커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의 발을 닦은 여인과 바리새인 시몬 사이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기에 그녀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고 적게 사랑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요. 바리새인 시몬이 그 여인보다 죄를 적게 지었기 때문에 그는 적은 죄를 사함 받은 것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세요? 적게 사랑하세요? 우리의 죄는 남의 죄와 비교했을 때 많고 적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남과 비교해서 자기 자신을 평가해요. 내가 죄인이지만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나라는 아리송한 판단을 자기 자신에게 한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그래도 그 정도로 나쁘지는 않아라는 이 아리송한 판단을 자신에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죄에 대한 온전한 자백을 하지 못하게 하고 여전히 나 자신을 의롭게 생각하고 의롭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게 죄의 성품이에요. 자, 여러분들 분명 여러분들 대부분도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은 하지만 그래도 걔만큼 나쁘진 않아 라고 생각하는 그 누군가가 있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보다 더 죄악된 그 대상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람보다는 낫다라는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대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죄인이고 아니고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내가 그리 나쁜 사람이 아닐지 모르지만 나를 하나님의 기준에 비교하면 우리 모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내 안에는 이렇게 썩을 생각밖에 존재하지 않는가? 나는 어떻게 하는 생각마다 이렇게 악한 생각일까? 라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참된 회개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통해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먼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인정해야 하고 변화된 모습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변화의 삶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들이 억울한 상황에 들어가게 하시지만 이를 통해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신들이 요셉을 억울하게 만들었던 생각이 나게 하시며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어려운 일이 온다면 우리는 각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겪는 이 어려움이 언젠가 내가 누구에게 행했던 어려움은 아니었을까?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던 일은 없었는가? 그것이 오늘 나에게 다시 돌아오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행했던 그 일들을 생각나게 하신다면 주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